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예, 지난 2주일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의 중요성에 관해서 함께 나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영적 전쟁의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 사역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더욱더 거세게,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때로는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때로는 전도를 하거나, 특별히 이 신대원 가서 목회를 시작하려는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전도사님들 보면은 평지풍파가 대단합니다. 아무튼 막 별의 별일들이, 야, 어떻게 저러나 싶을 정도로 별의 별일들이 다 벌어지고요. 또 그런 어떤 영적인 공격이 한 번도 없이 그냥 신대원을 졸업했다. 글쎄요. 일단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다들 할 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움켜쥐고요. 아주 잔인하면서도 교활하게, 그리고 굉장히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자꾸만 이렇게 분리되도록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이 전신갑주, 이러니까 또 좀 애매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Full Armor of God.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가리는 갑옷이에요. 전쟁터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내가 공격당할지 모르죠. 물론 모든 것을 다 가려버리면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 못 움직이니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가려요. 그래야만이 치명상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명상을 피하면 다시 가다듬어서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해서 좀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싸워야 되는가에 관해서 함께 계속 알아볼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신갑주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올바르게 치르기 위해서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았고 우리 보고 입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결단이 필요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갑옷과 최고의 무기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입지 않고 내가 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감도 잘 못 잡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탄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탄보다 훨씬 강력한 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갑옷과 무기만 있으면은 사탄의 공격에 질래야 질 수 없어요.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거죠.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좀 이해가 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준비했어요. 트로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브래드 피트라는 아주 잘생긴 배우인데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보다는 까마득하게 먼 그런 시대의 옷이긴 해요. 그래도 이게 거의 비슷해요. 로마 시대에 입었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투구가 있죠. 얼굴을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하고 이 뭐 보호하는데 이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이 투구에 보면 저 닭벼슬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장식품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저것도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머리 위에서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내리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주로 오죠, 그죠? 사선으로 오기 때문에 이 위를 뾰족하게 올려놓으면은 이거를 바로 막아낼 수 있죠. 더 많이. 충격을 그리고 머리 전체로, 투구 전체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에를. 방패가 있습니다. 화살을 막아내고 칼을 막아내고 유용한 도구가 되는데 이 방패가 그냥 방어 도구로만 쓰는 게 아니라 방패하고 방패끼리 이렇게 막 다 연결을 해요. 방패하고 방패끼리 연결을 해서 붙여요. 그러면서 창을 들고 이렇게 전진해 나가죠. 그러면은 탱크가 없던 시절에는 그것만큼 또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이 가슴을 보호하는 브레스트플레이트, 그러니까 흉갑이에요. 흉갑. 가슴 보호하는 거. 내부는 튼튼한 가죽으로 되어 있고 겉은 금속으로 이렇게 덧입혀 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흉갑이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을 보호해야죠. 심장. 다음으로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허리띠가 옷이 일단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도 있는데 이 허리띠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흉갑이나 아니면 무기를 이렇게 달거나 하면서 이 몸에 걸친 것들이 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딱 잡아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힘쓰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허리에다가 두꺼운 허리띠를 이렇게 딱 차거든요. 저도 제가 예전에 그 경매하는 새벽 시장 있잖아요. 막 이렇게 새벽 4시부터 해서 막 손가락 하면서 하는 그 새벽 시장에 가서 일한 적도 있어요. 거기서 일한 적도 있는데 20kg짜리 감자, 고구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거의 막 들어 던지듯이 나르면서 이렇게 일해야 됩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허리띠 차고 있어요. 두꺼운 거. 다 차고 있어요. 허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상하게 허리띠 차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무거운 것도 손쉽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신발이죠. 특별히 이 전투하는 이 병사들의 신발에는 징이 박혀 있습니다. 징이 박혀 있어서 싸울 때 하체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방어할 때 있잖아요. 방패를 딱 들고 방어할 때 징을 땅에다 딱 이렇게 박아요. 박아놓고 이렇게 방어를 하면은 자신의 힘보다 훨씬 강한 힘을 내서 방어를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칼이죠. 공격 무기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이 칼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님처럼 이렇게 막 긴 장검 들고 와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칼이 아니에요. 이 시대 때 사용했던 칼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이 정도 되는 칼이고 로마 시대의 병사들이 썼던 칼을 굉장히 좋은 칼이라고 하는 게 이 칼의 무게만큼 이 뒤에다 추를 달아놔요. 그래서 칼의 전체적인 무게는 조금 늘어날지 몰라도 이 칼을 휘두르잖아요. 휘두를 때 이 추가 같이 휘둘러지면서 훨씬 강하게 이렇게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래서 가까이 근접한 적을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칼입니다. 그리고 이런 로마군의 갑주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방어력을 앞에다가 다 해놨어요. 앞에다가. 뒤는 그냥 훤합니다. 뒤는 휑해요. 앞에다가 다 해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후퇴해서 도망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앞으로만 나아가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 갑옷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앞에 있는 적만 상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갑옷의 형태가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이 갑옷 형태가 그냥 머릿속에 그대로 있죠. 맨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던 거죠. 이런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라는 것,
갑옷을 제자리에 있게 해주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크리스천이 더 강한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허리띠인데, 이 허리띠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진리가 뭐냐? 예, 과연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그냥 진리예요. 진리. 이게 진리, 다른 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허리에 딱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삶이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요동쳐 버려요. 엉망진창이 돼 버립니다. 왜 놀이공원 가면 그렇죠. 위험천만한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저기까지 올라갔다 그냥 사람을 갖다가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땅으로 떨어뜨리고, 롤러코스터들 보면은 요즘에 어마어마해요. 막 몇 바퀴씩 사람을 휘둘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롤러코스터일수록 안전장치가 더 대단하죠. 일단은 막 이렇게 해서 바를 내리고, 이 바를 또 밑에서 고정해주는 또 다른 바가 있고, 예. 그리고 자리 자체가, 의자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몸이 요동하지 않도록 의자 자체도 몸을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안전바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뭐예요? 아, 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예. 뭐 그때라도 빨리 내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은 중간에 내릴 수가 없잖아요.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협하는 유혹들은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는 모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더 꽉 붙들어 매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 사탄은 교활하고 거짓말하고,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있는 것을 사탄은 알죠. 그러니까 그것을 함부로 흔들거나 뺏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다가 자꾸 물을 탑니다. 이렇게 다른 것을 진리에다 자꾸 희석시킵니다. 적당히 비틀어 넣습니다. 관절염 약하고 수면제를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심하면은 목숨을 잃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관절염 약 자체는 좋거든요. 수면제도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섞였을 때 이상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 진리에다가 자꾸만 뭔가를 집어 넣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왜곡시켜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 입었다 그래요. 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상처 입었다 그래. 마음이 어렵다고 막 그럽니다. 좀 쉬우면 좋겠는데 맨날 그렇게 마음이 어렵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죠. 왜곡하도록 하죠. 이게 거짓의 아비가 주로 하는 일인데,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풀어지지 않게 허리를 꽉 동여매 놓지 않으면 다른 무장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흔들흔들 그냥 무장 해제돼 버려요. 순식간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주로 크리스천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를 꽉 붙들어 놓지 않아서 그래요. 꽉 붙들어 놔야 되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지병으로 이렇게 심장병을 앓고 있던 할아버지가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손에는 심장병 약이 이렇게 쥐어져 있었어요. 쥐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전처럼 이게 뚜껑 열고 이렇게 해서 먹는 약이 아니라, 여기 병에 있는 버튼을 딱 누르면은 밑으로 약이 하나 똑 떨어져 가지고 아주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 개조돼서 나온 약병이었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내 문구를 읽지도 못하고 약병을 비틀어서 열려고 하다가 못 열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 흔적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주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게 딱 이 상황이잖아요.
뻔히 살리는 약이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죽어버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정확하게 이 복음을 알고 있지 않으니까 삐뚤어집니다. 그러면서 헌신하는 것도 삐뚤어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그렇죠. 진리를 알기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리를 알지 않았다 보니까 거짓말하다가 결국 망해버리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리를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그 이단이 뭔가 대단한 설득력이 있거나 이단 가운데 뭔가 대단한 진리가 있거나 그러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의 진리를 꽉 붙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초신자들은 안 빠집니다, 이단에. 왜냐하면 복음이 이것, 진리가 이것 그러면 하면서 그거 꽉 붙들고 있어요. 오히려 초신자들이 안 빠져요. 제대로 된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주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제 설교 스타일에 익숙해지시고 그러셨겠지만 사실 제가 하는 설교가 많은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하는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불편해합니다. 거북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리를 좀 돌려서 얘기해야 되는데, 진리를 좀 나이스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리에다가 다른 것을 좀 희석시키는 게 힘들어요. 저는 그게 좀 성격상 그게 좀 안 됩니다. 그냥 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여간 거북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말씀인데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중심에 딱 잡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죠. 흉갑입니다. 흉갑. 가슴을 보호해주는 흉갑이에요. 흉갑은 특별히 심장을 보호해주는 거죠. 다른 장기들이야 어떻게 그냥 상처가 나고 그렇게 하더라도 수술하고 약 먹고 잘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든지 살아날 수 있지만 이 심장은요, 싸우다가 심장이 뚫려버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안 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직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죠. 심장,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보호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는 원래 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가 없는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항상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항상 공격해오죠. 한국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은 야,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때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괜히 막 모든 화살을 나에게, 이상한 생각에 막 사로잡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국가대표 축구하면은 축구 경기 안 본답니다. 내가 보면 축구 진다고. 내가 안 볼 때 보면 꼭 이긴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그것도 죄책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우리에게 쓸데없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은요, 그 죄책감을 공격하면서 우리 마음에 자꾸 불안함을 심어준다는 거죠. 불안감을 심어준다는 거죠.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이 겪는 이 공통적인 한 가지, 이 좀 병 같은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어느 날 서울대 교무과로부터 행정처로부터 전화 와서 죄송합니다. 전산 오류로 원래 불합격인데 합격 처리됐네요. 실은 불합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통지가 나에게 올까봐 입학식을 하는 그날까지 불안에 떠는
거의 대부분의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런 불안감에 떤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거죠, 그죠? 갑자기 천국에서 연락 와서 죄송합니다. 구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당신 원래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실수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어제 아내한테 화냈지? 소리 질렀지? 너 아까 전에 음란한 생각했지? 이 자식. 너 운전하면서 저 사람한테 욕했지 지금? 저 사람 미워했지? 야야야. 그러고도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집어쳐. 네가 그러고도 네가 무슨 목사야? 하지마. 네가 그러고도 설교할 수 있겠어? 네가 그러고도 말씀 전할 수 있겠어? 사탄이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탄이 막 정죄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향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온갖 정죄의 마음을 던져놓죠.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떡합니까? 고개를 푹 떨굽니다. 난 정말 그런가 봐. 나는 정말 안 될 사람인가 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헌신을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난 못해.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예전에 어떻게 지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비웃겠어. 얼마나 어이없어 하겠어.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런 협박의 화살 때문에,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때로는 현재의 실수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시작하거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 하면은 사탄은 더욱더 집요하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온갖 폐악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해옵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제가 예전에도 그런 분들 자주 만났어요. 뭔가 이렇게 헌신 잘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기 바로 한 주 전에 목사님 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양심상 못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럽니까? 그 자기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아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기쁨으로 사역 잘 하다가 느닷없이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듯이 사탄도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렇게 막 속삭입니다.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에 속지 말라고 그토록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막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사탄의 공격에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의 흉갑, 의의 호심경을 두르라고 하시는 거죠. 이 의는 우리의 행위로 싸울 수 있는 의가 아니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할 수 있는 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를 덮으면, 그 피를 입으면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그 피를 뚫고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없다는 거죠.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으면 그 공격이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를 가지고 공격하면서 니 깎게 뭐야?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우리는 그래 나는 못났어.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살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못해요. 사탄의 공격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우리가 주 보혈 아래 있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우리가 주 보혈을 입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새 생명을 주시고 사탄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할 것이고요. 내가 한 잘못과 내가 한 실수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 앞에 다가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은 당당하게 지불을 하세요.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보혈 아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마음 졸이는 무언가가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그 보혈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일이지 사탄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협박받고 조종당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프로세스하면 되지 그것을 사탄이 이용하도록 여전히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의 흉갑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꽉 붙들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삶을 꽉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의, 진짜 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서 사탄의 거짓 메시지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볼 나머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승리의 군대임을 잊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사탄의 공격을 신경 쓰지 마세요. 사탄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을 살아갈 것인가를 초점을 맞추면 되지 사탄의 공격에 마음 졸일 필요 없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넘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지키고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싸움의 대상인 사탄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